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포기하지 않을 것,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할 때 그 계획 포기하고 싶고, 가는 길 만만치 않을 때 그 길을 포기하고 싶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포기해야 하죠.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욕심은 분명히 죄를 낳고, 죄 때문에 하는 선택은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망이죠, 망. 어떤 선택도 욕심을 갖고 하는 선택은 죄가 시키는 일이고, 그 일은 망하는 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욕심에 기인한 그런 어떤 죄로 인한 선택들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욕심인가 싶을 때. 그럼 죄가 작동하겠구나 라고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죠. 불평,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늘 불평이, 불만이 나오죠. 그럴 때 이건 죄가 나를 지금 다스리려 하는구나 라고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죠. 믿는 자는 그렇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단 한 번의 여지 없이. 항상은 빈도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란 뜻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늘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죠. 너무 절망스러울 때도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너무 잘 돼서 바쁠 때도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도 기도의 근력을 키워놔야 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의 무릎을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무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행복한 그때도 빨리 나를 끌어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잘 돼도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어요. 안 될 때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것 같죠? 잘 돼 보세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어도 하나님 앞으로 갈 근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릴 때에도 빨리 자중하여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의지는 이런데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내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것, 아버지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 뜻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 이런 것들이 갈급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편안할 때 하나님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좀 웃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삶이 너무 긴장감이 있을 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프고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이든 너무나 힘들고 아파할 때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와의 대화의 과정 속에 진심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든 선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일해 주십니다. 아멘. 그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깝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없는 분이죠.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육신의 부모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건 하나님의 선한 대답이다.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그 대답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도 사람도 상황도 우리가 기대한 답이 아닐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결론을 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픔을 내가 품고 있으면 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면 화가 되는 것이죠. 불평이 되는 것이죠. 아픔이 있다면 내가 품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대화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죠.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가실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서 영혼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도 네 범사도 내가 복되게 하리라. 아멘.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내 영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범사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 기대와 다르고 지금은 너무나 힘든 조건을 살지만 하나님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범사 또한 책임져 주시죠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밥 달라고 필요한 것 사달라고 막 냈을 때 그때가 가장 자녀다운 것이에요. 부모 앞에서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그렇게 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철들지 않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만스러웠던 그때가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아멘. 기도를 결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은 내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선한 건 온유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뭐냐? 온유한 거다. 온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엔 온유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틀하고 카인드. 이렇게 따뜻한 거죠. 부드러운 젠틀함과 카인드 뭐죠? 친절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에 놓여 있어도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선하십시오. 만약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죄라면 가까이 사는 게 죄죠. 다 드러나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아주 더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보면 남편과 아내 가족이 제일 불쌍한 관계예요. 떨어졌으면 몰라도 될 건데 가까이 사니까 다 보는 거거든. 너무나 불쌍한 관계 아니에요? 떨어져 있었으면 차라리 예쁜 모습만 봤을 텐데. 안타깝잖아요. 안 됐잖아요. 나와 함께 사니까 저런 모습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남편이 자식이
왼수처럼 보일 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결코 네 마음엔 안 들 거다. 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보일 테니 멀리 보이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이 네 마음에 들 거다. 왜? 그는 다 감추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는 네 남편, 아내, 가족이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라. 다정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친절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친절하고 싶지 않아. 따뜻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 왜? 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 어떻게든 만들어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가 기회를 만들어서 친절하게 대해줘라. 부드럽게 대해줘라. 따뜻한 기회를 만들고 친절한 기회를 만들어라. 상황, 형편, 조건 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뭐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정할 기회를 만들고 친절할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고 온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내가 지는 거다. 그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겪어야 할 것 내가 겪어내고 내가 견딜 것 내가 견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씨를 심고 가꾸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일을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고 너는 네가 겪을 걸 겪어가라.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처한 형편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판단해서 내 책임 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짐을 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결국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실 테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 친절할 기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기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믿는 자니까 다정할 기회, 따뜻한 말 할 기회, 친절할 기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거두어 드릴 것을 믿고 당장 내가 져야 할 짐들 잘 겪어가시고 견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내가 져야 할 짐은 그냥 묵묵히 아파도 져 가시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읽습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이기. 원문으로는 사실 만남입니다. 만남. 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와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생존과 배교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순교를 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고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교한 이들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시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서로 어떻게든 모이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당시 어디서 만났을까요? 땅속, 동굴 많이 팠습니다. 동굴에서 몰래 만나고, 또 산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서 만나고, 또 들판, 아무도 여기 들판은 사막이에요. 그런 광야 같은 한가운데 가서 만나고, 또 집에서, 그냥 어디서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모였고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 속에? 들키면 혹은 잡히면 죽이는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도 누가 아무런 말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사실 형편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 게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녀까지 다 죽여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은 왜 만남을,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용기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형편, 상황, 조건 속에서도 만나서 서로에게 용기 주려고, 서로에게 격려하려고. 우리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셔. 그리고 아멘.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아멘. 우리 견뎌보자. 어렵지만 우리 잘 겪어보자 라고 만나서 용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지쳐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나고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여서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용담 늘어놓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 지쳐있을 그 사람, 아파할 그 사람의 형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배신한 사람, 도망친 사람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겪어가고 버텨가는 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소망을 얘기할 만한 시간이 아니지만, 잡히면 죽는 형편에 땅속에서 무슨 소망을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을 잡고 용기 내기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잘 견뎌가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서 격려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야 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좋은 형편을 살게 하시고, 그죠? 뭐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은 있지만 당장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당장 내 자산이 얼마나 불어나나에 관심이 더 많죠. 조금 더 불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깎이는 것이 원망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일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데, 조금 더 못 먹고 조금 더 못 가진 것이 내게 원망이 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간 전쟁을 하면서 군인의 평균 나이가 42이랍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목표가 그거래요. 젊은 애들을 다 죽이는 거. 전쟁을 끝까지 끌어서 아예 비전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 젊은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평균 나이가 몇이에요? 21, 2 되겠죠. 그죠? 우크라이나는 42, 43.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형편에도 우리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을 살든 누구와 만나든 아니 함께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소망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전화하고 연락하고 목소리 들으면서 문자로라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구하고도 만나서 소망을 주고 누구하고도 만나서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내가 겪을 일은 남한테 던지지 말고 자기가 좀 겪어 가십시오. 묵묵히 힘들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격려하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